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이 있어요.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있는데 첫째 날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 들었지만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제 떡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 오늘 잘 보세요.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을 받아야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고. 그 첫째 날은 어디? 첫째 날 1시간 반을 했는데, 그럼 오늘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우리가 훑어보고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거예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말씀이 있다고요.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물과 물을 나눴는데 이 물이 한 곳에 결국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부터 위에 나눈 그 물이 밑으로 다 쏟아져서 심판을 받는. 그럼 네가 거듭이 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창세기 1장 첫날을 얘기해요. 첫날에 내가 구원받으면은 바로 17절부터 보면 정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 60명 다 짝이 맞아요. 잘 보면은요, 영으로 깨달으면 다 짝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이거 안 맞는다고요. 이거는 단 진리의 성령으로만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내가 뭐를 봐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그래서 둘째 날은 바로 심판을 말씀. 심판. 그것도 자세히 한 1시간 반을 풀어야 돼. 셋째 날도 1시간 반. 근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다른 걸 주셔가지고. 그래서 셋째 날은 뭐냐? 네가 진짜 거듭났느냐? 거듭났으면 이제 너는 열매를 맺어야지. 육과, 그러니까 무과 바다하고 나는 이런 것, 그것도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셋째 날은 결론적으로 네가 거듭이 났으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씨를 맺는 열매를 맺혀라.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넷째 날은 뭐예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너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런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뜻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그럼 너희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이제는 네가 사는 게 뭐고 하나님의 인도함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라나야 돼. 넷째 날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원래는 첫째 날을 빼놓고요, 나머지 날은 다 하나야. 다 보면 다 하나라고요. 사실은 열매 맺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섯째 날은 뭐예요? 다섯째 날은 이제 너는 번성해라. 번성해. 전도해라. 네가 생명을 받고 네가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그럼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전도로 이 전도. 번성하라. 뭘 번성해? 땅의 걸 번성해? 너 집 한 채 있으면 내게 집을 매치 번성해? 그런 뜻 아니에요. 응? 네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좀 나눠줘야지. 그것을 전도라 그러고 번성이라 그런다. 여섯째 날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그건 뭐예요? 다 똑같은 말씀 같지만 이제 여섯째 날은 내가 완전한 성전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나라가 진짜 임해서 나는 죽고 정말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 안에 바벨론이 있었어. 바벨론. 내 나라가 있었다고. 내 안에.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라도 그래요. 그러나 내 안에 아주 강대국, 내 세상신이 꽉 차 있어. 내 마음에. 내 나라가 있다고. 그 연합군도 있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 이 바벨론을
깨부셔야 돼. 그 바벨론은 얼마나 강한지, 고집이고 욕심이고 얼마나 강한지, 이걸 바벨론을 깨버리니까 누가 등장해? 메대 바사. 연합군이 이렇게 또 들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정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고, 인간의 마음에. 이거를 부수는 방법은 말씀, 보혈, 성령 외에는 부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내 자아라도 그래, 자아라고도 그래, 자아 파쇄를 해야 돼. 이것은 어떤 책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 어디? 내 안이라면 어디? 머리 아니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이건 단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대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내 영, 성령에서 영에 충만했을 때 영에서 흘러넘쳐서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내 나라, 누구? 바벨론을 쳐부수고 메대 바사를 쳐부수고, 그 다음에 두 나라를 쳐부수서 끝났는 줄 알았어.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아멘? 누가? 알렉산더, 젊은 거 어떻게 밑에 부하 4명을 데리고요, 세상에 그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우리 하도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낫다네.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이놈 엄청나게 이것도 강해. 그 한 놈 안에 4명이 또 쏟겨 있다고. 이걸 어떻게 죽여야지? 점점 뭐 바벨론을 죽이면 끝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응? 얼마나 강한 나라가 있다고. 이거는 뭐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은 자라나야 돼. 처음엔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요것도 4개라고요. 내 나라를 부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그 4마리까지 다 죽여버렸어. 뭐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만 죽이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진짜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야, 세드 가장 큰 막 이빨이 쇠로 돼 있어. 이빨 자랑 쇠, 철로 돼 있어. 엄청나게 무서운 이거. 앞에 뭐 바벨론이고 메대 바사고 뭐 그리스도고 잽도 안 돼. 누구야? 노마라는 나라가 있어. 노마. 최고의 강한 나라 노마. 이 노마를 죽이려면 어떻게 죽는지 알아? 이거는요, 보통 해서 죽지 않아. 응?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쳐보세요. 그래서 6째 나라는요, 완벽하게 내 나라 4대강도 있어요. 오늘 4대강까지는 안 가고 4대강 우에 있는 강을 좀 할 건데, 내 마음에 그래서 결론 4대강에 들어와야 돼. 4대강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있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저는 몇 사람이 얘기냐고. 사실은 우리가 이걸 소망을 두고, 사도 바울이나 아주 대단한 사도는 완벽하게 그렇게 했겠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우리 그걸 소망을 두고 조금만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래도 우리 작지만은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 하나님이 낯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낯을 어떻게 구해? 하나님 주제 하나님 낯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낯은 와 있잖아. 여기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면서, 늘 회개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 우리를 구하는 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그 영이 임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가정, 교회, 사랑관계, 여러모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능력이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내 자아를 파쇄하는, 내 속에 있는 내 나라를, 일곱 족속을 쫓아내서 4대 강이 흘러서 나를 통해서 강이 흘러야 돼. 생명이 흘러야 돼. 그러니 이 생명을 받는 자는 살아나지. 그게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와요. 강대상에서 흐르는 그 물이, 강대상이 내 안에 중심에 성막인데 언약해. 법계에서 영에서 흘러내려와서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마음에 내 육체까지 적셔서 내 육체에서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영이 돼서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들어서 살려줘야지. 그게 내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께서 그러잖아. 물이 흘러서 차서 측량하니까 어떻게? 발목이 이제 발목이 어린아이. 이제 겨우 일어나서 한 발자국 넘어지고 여기서 조금 겨니까 무릎은 뭐예요? 무릎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러고 난 다음에 허리라는 진리를 허리 뛰는.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그게 바로 충만해. 그래서 그 물이 에스겔서 40장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첫째 날은 거듭남. 다시 한번 복습해요. 말씀은 복습 안 하면 다 뺏기게 돼 있어. 복습. 그래서 첫째 날은 거듭남. 왜 둘째 날은 다른 걸 말씀하니까 심판받는다. 심판.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셋째 날은 너희가 그럼 이 열매를 맺어야지. 씨 맺는 열매를 맺지. 너는 채소를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이건 그래서 셋째 날은 열매를 맺어. 그리고 넷째 날은 바로 그 뜻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은 우리가 번성을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영혼들을 살려줘야 돼. 여섯째 날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처럼 우리는 그 문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건축, 심령 건축, 내 안에 신부 단장을 하는 그런 의미로 여섯째 날을 대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서 왜? 그네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함도 없고 죽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한 자가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 자, 오늘은 창세기 우리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걸 다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다 보고만에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야. 그런데 이런 건 전혀 터치도 하지도 않고 알 필요는 없고 모른다고 하고요. 내가 뭘 아냐고. 이것도 가르치지도 않아. 거기서 무슨 뭐 다른 게 나온 줄 알아? 복음이 나오지.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2장 9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장면은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새 종류라 그럴까요? 예, 나무가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아는데 몰라서 그래. 나무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근데 우리 그냥 간단히 설명해. 좋은 나무라 그래. 좋은 나무. 두 번째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세 번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지식의 나무. 자, 여기서 아주 멋있는 게 있어. 재밌는 게 있어. 자, 요렇게 이제 아시고 우선 첫 번째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결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이 선과 악,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보면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쪽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쪽과 우리 쪽은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같은데 다르다. 순서가 다르던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처럼. 그러면 하나님 편에 볼 땐 하나님의 창조고 우리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 이게 보는 각도가 다르는 거예요. 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는데, 그러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알려면은 어디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도 봐야 되고, 그거보다도 더 먼저 알 것은 이사야, 에스겔서 말씀을 모르면요, 이 말씀이 안 풀어지게 돼 있어. 안 풀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먼저 2장 9절에 2장 7절에 봐야 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재료로 아담을 만든다고요. 껍데기, 저와 여러분 이 껍데기는 땅의 재료로 만드래. 아담하라고 붉은 흙과 물을 섞어서 빚었겠지요. 껍데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모든 짐을,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인 아담을 만든다고요. 다른 것들은 설명할 것도 없어. 왜? 그것들은 얘는 짐승 동물과 죽으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만드는 부분에 보면은 껍데기를 만든다. 껍데기. 이 껍데기는 뭐예요? 흙. 우리의 흙. 이걸 육이라고 한다. 육. 그리고 콧구멍에다 생명호흡을 후 부르느니 어떻게? 이 안에 살아있는 혼이 됐더라. 혼. 이게 혼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혼에 대한 걸 모르면요, 정말 영적은 까마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모르고요. 너무 중요한 혼에 대해서. 육은 우리가 오감이 아니잖아. 육은 아니잖아. 육은. 이 골치덩어리, 이 고기덩어리, 이 돈육. 이건 죽어야 될 거예요. 이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아담, 자, 하나님의 껍데기를 땅에 있는 재료로, 이거는 뭐야? 육은 땅의 재료. 하늘에서 안 가져와서 이걸. 땅의 재료, 육. 결론은 이게 재료라는 거야, 재덩어리.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을 살아있는 혼이다. 이 혼은요, 사실은 하늘의 재료예요. 이런 건 잘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서 이것을 영이라고 그래. 영. 자, 영이라는 기능은 뭐예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에요.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무죄 때, 이 시대는 무슨 때다? 무죄 때. 무죄 시대. 왜? 아담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죄도 안 짓고 산다고요. 이걸 무죄다라고 그래요. 무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육과 혼은 있지만은 이 영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잘 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능. 자, 우리가 그러면 비유로 보세요. 내가 여기서 전화가 있고 저 상대편 전화를 암만 전화를 걸어도 안 돼. 안 된다고요. 이게 교통하는 기능이 뭐가 기지국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걸면 기지국을 통해서 그걸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바로 기지국이라는 게 바로 전화 교통. 너와 나와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교통하는 기능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지국이라고. 기지국.
별걸 다 비유를 해주네. 자, 이렇게 살아갔던 아담이에요. 그런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일로 와봐. 왜 교통하는 기능이 돼? 하나님의 음성은 그대로 막 듣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교통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래요. 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자 봐라. 그래서 너와 나와 그러다 막 먹을 순 없잖아. 네가 창조주 될 수 없잖아.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란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금을 그놓고 살아야지. 네가 나한테 막 먹을 수는 없잖아. 아멘? 이것도 비유해 또. 그래서 여기서 원시 율법을 준다고. 율법. 원시 율법. 원시 율법이 뭐예요? 법을 주는 거. 법. 법은 지켜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에덴에 있는 너희의 동생 모든 나무를, 좋은 나무를 얼마든 네가 먹어. 그런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다른 거예요. 이 생명나무 감췄다고요. 주님이 말을 안 하죠. 그것만 해놓지.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마라. 이게 법이야. 법이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성에서 이 원시복음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근데 네가 봐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러나 말을 듣게끔 해놨어. 왜? 이 선악과라는 이 열매는 너무나 맛이 없었어. 그 선악과는 냄새는 막 나. 냄새. 거기 갈 수도 없다니까. 냄새가 나고 맛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다른 열매는 아름답고 맛있고 향기 좋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법을.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어기면은, 법을 어기면은 그게 죄잖아. 네, 목사님, 너는 정령은 죽으리라. 넌 정령 죽으리라. 네가 법을 어기면, 율법이 원시법을 어기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아담이 안 죽었잖아. 죽는다는 건 뭐가 죽었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죽는다는, 이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영이 죽는다는 건 뭐? 영이 죽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별,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아니야.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고 다 가르치면 결론은 마귀와 하나, 마귀에 속해 있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으리라. 뭐가 죽어?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게 최고의 불쌍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정령 죽이라 그래서 또 영적으로 하나 잘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 아담이 다른 게 죽은 게 아니라 뭐라? 영이 죽었다. 그런데 이게 죽으라. 진짜 누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지 영이 회복된다고. 누가 죽어야 된다? 결론 그리스도 예수. 화목제는 예수. 예수가 화목제를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은 다시 죽었던 영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엄청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 다 십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시 반복을 하면은 너와 나와의 언약을 하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내가 법을 하나 이 법은 너는 지킬 수 있게끔 내가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못 지키게 너를 애를 먹이는지는 않잖아.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내 법을 지키면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나하고 안 살겠다는 거 아니야?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건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다른 거하고 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래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다 줘서 원시 율법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관심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창세기 분명히 3장 1절부터 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하와는 간접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간접적인 말씀. 아담은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들이 아담에게 직접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엄청난 비밀이죠. 여러분 진짜 직접 받은 말씀들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다 애우고 주워 들어온 것들, 이상한 것들. 그거 들어오고 또 비진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와는 진리인데 비진리요. 비진리는 비진리 갖고 있는 것들이 틈탄다는 거죠. 누가 비진리? 뱀. 바로 이게 뭐예요? 누시퍼예요. 누시퍼가 비진리를 갖고 있어. 왜? 하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잘한다고요. 그러면 왜 하와가 비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누시퍼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선악과. 그럼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누시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알려면 결론은 어디까지 올라가서 창세 전에 바로 이 누시퍼라는 우리가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누시퍼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했어. 이 피조물이요. 누시퍼도 천사라고 하는 천사인데 천사는 하늘 천사 심부름 삼자인데 응?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육을 안 입혔어. 지금 말하면 꼭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을 혹 불어줘서 혼처럼 우리의 혼처럼 이렇게 만들어. 육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혼처럼 모양은 있어. 모양으로 체가 있고 바로 이 누시퍼 안에 마음이 있었다고. 마음이 있었는데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었어. 로봇처럼 안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시퍼가 이 마음이 있었고 인격이 있었다고. 인격이. 그러나 완벽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육은 아니에요. 영체인데 천사 영체. 그러나 이 천사는 희한하게 또 육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아까 잠깐 이 혼처럼 됐다는 그 뜻은 우리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혼이 하는데 혼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눈, 코, 입 다 있고 지정이가 다 있고요. 그런 영체를 그래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비슷하다고 내가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특별히 막 육체도 막 있고 막 변장이고 나타나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혼은 이 천사가 영이에요. 영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 단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영이에요. 영원히 살아. 내 안에 혼이기 때문에 혼은 영원히 살아. 안 죽어. 육체는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시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이사야
에스겔서 28장이구나. 28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말씀 나와요. 여러분들 이 근본 본질을, 쟤도 이 누시퍼에 대해서 근본을 알아야 돼. 생명의 근본을 알아야 되고 죄의 근원, 죄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고요. 죄는 시작은 이 누시퍼부터 시작해서 누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보려는 그 마음에 원래 죄가 없었어요, 누시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라는 걸 주셔서 지정의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는지. 지금 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네가 이 누시퍼는 성가대 대장이라고 그래 비유해도 돼. 근데 천사 3분의 1을 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늘 찬양, 늘 높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누시퍼와 천사 3분의 1이 다 그걸 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누시퍼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누시퍼 안에, 잘 보세요. 누시퍼 안에, 자,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누시퍼 안에 뭘 집어넣는 줄 아세요? 악기, 지금 말하면 오케스트라라는 그 엄청난 음악성이 있는 관악기라는 건 뭐야? 후 불어서 나오는 것을 관악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찬양 같은 거 하잖아요. 찬양은 여기서야 오케스트라가 나와.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 조금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특별하게 누시퍼 영이 들어간 자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 건 상관없고, 근데 이 누시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악기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오케스트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과 이 상상할 수 없는 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었다고. 완벽하게 흠이 없게끔 만들었어. 너무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을 입었대. 참 이런 거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기름 부음 뜻이 원래 기름 부음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삼중직.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러다가 누시퍼를 내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서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라고요? 무슨 그리스도? 예, 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귀사단 아까 원래 근본은 뭐예요? 적 그리스도라. 희한하죠 이게? 적 그리스도. 이거 기름 부음까지 입었다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 여러분은 근본이 누시퍼에 대해서 못 깨달으면 시작도 몰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이요. 이게 선악과 따면 이런 원인을 모른다고요, 지금. 이 선악과하고 이상하게 푸는 사람 많더만, 내가 보니까.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거 푸는 건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진리 성령으로 짝이 맞아야 돼. 그래서 이 누시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설명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누시퍼가 이 마음이 있었다는 마음에 자기 마음에 그냥 무슨 하나님께 대적한 것도 아니고 구태타를 이긴 것도 아니고 손으로 범죄한 것도 아니고 다리로 범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건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 있었다고. 자유의 의지를 주면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원래 근본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죄라는 매개가 있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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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라는 매개가 있어야 돼
엄청난 하나님이 지혜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가 하나님이 죄를 만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해주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 그리고 누시포가 이 마음이 있었다고. 마음은 지정이죠. 감정이 있었지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 밑에 촐병이 엄청나게 많은데 누시포도 막 이래 올 거 아니야. 어느 날 나도 한번 전애들 나 영광 한번 받아. 그냥 마음으로 한번 그랬어요. 슬쩍. 그게 시작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이게 근본, 본질, 죄의 근본, 죄의 본질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말, 해방, 탐욕, 탐심. 마태복음 15장 19절.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런 7가지 죄가 나온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피로 늘 믿음으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41구절 나와. 그 중에서 핵심은 잠언 4장 23절. 무너지기면 너희 마음을 지켜.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지켜? 더럽게 흘러나오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씻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포열로 들어와야지 마음이 어느 정도 잡힌다는 거. 자, 그러면 근본 본질이 죄예요. 누가? 누시포가 죄를 범했어요. 범했다고요. 어디까지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의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산, 하나님의 보좌, 시계 하나님을 부른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 하나님과 비교해볼까? 아이고, 죄라는 건 희한해. 죄 하나 있을 때 그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 안 하면 죄가 잉태한 죄, 욕심이 돼 죄라고 죄가 잡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기 전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 그래서 회개 안 하면 망의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누가복음 13장 5절. 그래서 이 누시퍼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걸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구에 쫓아냈지요. 지구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읽어줄 필요도 없어요. 이사야 28장, 이사야 14장, 이사야 28장 여기도 한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누시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건 너무나 아름답고 흠이 없고 정말 완벽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러니까 섰다고 하면 넘어진다. 호세에서 사랑 칠다. 너는 번성할수록 내게 그 죄를 짓고 사냐? 자, 그럼 이 누시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누시퍼 근본 죄. 왜? 누시퍼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자기의 영광을 받아. 그걸 가지고 들어와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이 범죄, 죄의 근본, 죄의 근원을 쫓아낸 거예요. 얼른 지구에. 짜자자자잔. 이제부터 또 재미있는 사건.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 창세기 3장에 등장한다고. 누가? 사실은요, 뱀 안에 누가? 누시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여러분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들이 잘 들어가는 사람은요, 말씀도 머리통에 있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비진리, 그리고 말씀 밖에 넘어간 자들. 자, 그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주로 침토에 들어오냐? 비진리라는 것은 뭐, 여기 진리가 있잖아. 진리인데 비진리라는 거야. 결론 진리가 아니라는데, 말씀은 말씀인데 왜 진리가 아닐까요?
이 비진리라는 뜻은 두 번째, 이 말씀은 땅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 66분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언어라고요. 자,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라 그래. 그럼 하늘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갖다가 육의 땅에 육의 말씀으로 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누가? 목사가. 이해하세요? 이 비진리라는 건 진리의 말씀은 말씀인데, 비진리라는 건 말씀만 말씀.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 땅의 것으로 드러내는 것을 비진리라고. 이거 누가 그랬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이것도 마귀사는 누시퍼가 또 그랬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뭐 이 내용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물침 내려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끌다 광야에서 이제 누가고 누시퍼는 누시퍼예요. 마귀하고. 여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 거기 마귀라고 그래서 마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누시퍼야. 누가복음 4장 1절 이 전쟁과 창세기 3장 1절 전쟁이 같은 내용이라고. 같은 내용. 아시겠어요? 같은 내용이요. 이 누시퍼가 첫사람.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그런 아들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누시퍼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해서 모든 거 다 온 땅 잡힐 거 아니야. 막일 거 아니야. 창세기 3장 14절에 합법적으로 내줬다고요. 그래 마귀가 승리했어. 막일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는 종이라고. 베드로서 2장 9절 진자는 이긴 자는 종.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전쟁이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일했어. 잡혀먹었어. 사망이 생명 잡아먹었어. 승리를 했어. 이제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의 둘째 아담.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 이게 예표 아니에요. 아담의 예표, 샘플 아니에요. 아담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요, 하나님이 아들이 태어난 걸 알았어요. 마귀들이. 결론은 그냥 오늘 누시퍼는 그냥 누시퍼라고 얘기합시다. 뭐 마귀 사단 악의 영들이. 이 누시퍼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왔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는 순간 천사가 쫙 옹이한 상태에 누시퍼 마귀 사단 악의 영들 가자 예수를 죽이라고 쫙 같이 갔는데 깜짝 놀랐어. 마귀들이 혼미하게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아니 모든 인간은 마귀가 자기가 다 잡았는데 왜? 잿덩어리니까. 모든 인간은,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은 이 짐승이요. 왜? 제 덩어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 거예요. 그래서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는데 딱 보는 순간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마귀들은 안 해요. 죄가 없어. 아이고 참말로. 죄가 없는 육신. 짜자자잔. 마귀들이 혼비해서 도망가 버린 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집중 못 죽이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누구? 헤롯 속에 들어가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죽이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말씀과 누가복음 4장 말씀이 1장보다 똑같다고요. 똑같아. 그 내용도. 아까 이 말씀했어요. 비진리가 뭐냐? 영의 말씀을 육의 말, 땅의 말씀으로 바꾸는, 이게 누가복음 4장 1절에 창세기 3장에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내려와서 누가복음 4장에 바로 누시퍼가 말씀을 갖고 나온다고요. 하늘, 예수님도 말씀을 갖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근본 하늘의 말씀 그대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마귀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꿔버려. 어떻게 바꿔요? 지금도 수많은 사건 목사가 지금 그런다고요.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바꿔갖고 비질을 땅의 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땅의 복을 얘기하고 땅의 거 축복하고 땅의 거 문제를 푸는, 다 땅의 거. 이게 바로 누시퍼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제 헬만을 하고 살아야 나도.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영안이 없어. 말씀 들어보고 알아죠. 막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신령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비진리로 땅의 거를 바꿔먹어. 나쁜 놈들이 수많은 양들을 지어보내잖아.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누시퍼에 속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이단들은 그냥 이단이라고 내버리고요. 이단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이단이 더 많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마귀들은 누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말씀, 떡을 돌을 넣은 떡을 먹어. 그래서 진리 예수님은 그래,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말씀을 살아야 돼. 딱딱딱한 진리가 바로 얘기잖아요. 네가 높은 데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라도 받들어 주잖아. 응? 이게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이 마귀는 창세기 3장 이 말씀과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진리를 바꿔서 비진리인 땅의 것을 가지고만 써. 땅의 것.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아시겠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와는 말씀을, 율법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간접적으로 듣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누시퍼는 알아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아는 자에게 접근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다고요. 선악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는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전쟁이 시작해서 결국은 지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이긴다고요. 이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아담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이제는 실패한 잿덩어리는 아담에게 붙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눈이 조금 떠서 십자가 부활, 피가 죽음과 부활을 뜨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을 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돼. 그게 좋은 나무가 된다고요. 이해하세요? 이게? 성경은 모든 것은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풀어져. 피와 죽음과 부활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알죠? 이제 꽤 있는 거 보세요. 넘어가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 여기도 동일하게 누시퍼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요. 누시퍼가 실패했던 그걸 성공을 시키려고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성경은 좀 자세히 또박또박 한 단어 왜?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한 단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잘. 그래도 깨닫기 쉽지 않은데 뭐 그냥 무조건만 깨닫게 해줄 것 같아. 창세기 3장 1절 마귀들이 지금도 접근하는 방법이 우선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화이트보드 이게 흰색인데 마귀가 접근하는 거, 이 나보고 검은색이라 그러면 누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검은색이야. 이 사람 돌아나. 흰색이라니까? 근데 검은색이야. 이 사람. 흰색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시퍼가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말을 걸라고. 말이라는 건 영이에요. 말을 걸 때요, 그 영이 어디 하와에게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따로 나와 있어. 그 영하고 잡고 있으면 그 영이 들어와. 잠언 3장 21절에 3장 20절 2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 뜻은 우리가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아무나 놀아. 개뿔도 분별력이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뒤져봐도 혼돈에 공부해.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이년 조금 사고 뭐 다 좋대 다 좋대. LA 여러분 사랑은 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안 만나요. 그네들 미워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공에 정확한 거야. 불쌍히 여기주고 그들을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네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 되면 당연히 만나서 줘야지. 개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사모해도 주기도 힘든데 사모하지 않고 문을 꽉 닫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들으러 나온 자에게 문을 꽉 닫은 것을 진짜 하나님의 놈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가라! 마음이 조금 열리면 그때 진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태반이 겉으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지만 태반이 마음은 딱 닫고 있어. 이거 나도 다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안다고 할 때 모른다고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4절 안다고 할 때 몰라. 이게 누시퍼여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하와에게 이게 결론은 누시퍼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진리를 완전 바꿔서 비진리로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까는 진리로 못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영이 있으니까 죽을까 이거 봐. 진리가 정말 죽으리라 이게 진리. 이게 죽는다 이게 진리인데 비진리가 들어 영이 들어가 죽어 이게 못해. 그럼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바로 말 못하지. 응? 비진리가 들어가가지고 정령 죽는다 이게 진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 죽는다는 단어가 들어갔잖아. 비진리는 땡 이게 바로 누시퍼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마음대로 누시퍼 이게 왜 진단이 이건 종이네 이거 그래 이제는 야 봐 네가 성악과를 따먹잖아. 그러면 너희가 눈이 밝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바로 누시퍼가 자기가 그렇게 죄를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던 걸 실패한 걸 가지고 여기서 또 써먹는 거예요. 응? 또 써먹는 거. 그래서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그럼 자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이유가 잘 보세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아까 아담이 육이 있었고 혼이 있었고 영이 있었다고요. 영이 있었죠. 정령 죽는다 그러면 뭐가 아까 죽는다 그랬죠? 뭐가 죽는다고? 육이 죽는다 그랬어요? 혼이 죽는다 그랬어? 영이 죽는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법을 어기는 순간에 죄가 성립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누시퍼하고 이제 하나가 된다. 하나. 이제는 마귀와 교통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잿덩어리가 교통한다. 잿덩어리끼리. 이해하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 영이 죽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혼 안에 마귀가 들어왔고, 이제는 마귀가 마음대로, 왜?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간섭하는데, 처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간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귀가 간섭을 했으니까 이 영은 없어. 하나님 교통하는 게 끊어졌으니까 마귀가 교통하는 게 연결돼 버렸어. 그럼 이 속에 뭐야? 이제부터 완벽하게 혼이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지다. 왜?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 이긴 자는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데 마귀가 이겼잖아. 누시퍼잖아. 그러니까 종이 됐어. 제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땅에는 없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데면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다. 나는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끊었어. 하나님과 담이 생겼어. 이 담을 뚫어야 돼. 그럼 이 마귀에게 내가 탈출을 하려면은 결론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돼. 생명나무는 피, 죽음, 부활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생명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 생명은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에는 생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외에는 예수님 생명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내 간증을 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부분을 보면 이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 또 선악과야. 다른 부분을 또 다른 영적으로 또 우리가 깨달아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잿덩어리가 돼. 잿덩어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제상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안에서 그의 피, 그의 은혜의 풍성하다. 그 피를 구속고 제사함을 얻는다. 즉 십자가에서 피, 죽음, 부활을 걸쳐야지 생명나무를 먹고, 창세기 우리가 아까 1장에 6살이나 했지요. 내가 이제는 좋은 나무가 돼야 돼. 열매를 맺혀야 돼. 말씀과 부활과 성령으로 좋은 나무를 내가 맺혀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제2의 선악과 자체가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 내가 십자가인 피와 죽음과 부활의 생명나무를 내가 따먹었을 때 내가 성령의 열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선악과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부터는 지식은 교만하다고요. 세상 지식도 교만하면 영적 지식은 엄청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왜 이것이 지식이 또 선악과인 줄 아세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 쪽에 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이게 선악과예요. 왜? 나는 알고 너는 모르잖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높아져요. 많이 하려면 높아지지.
섰다가 넘어지는 이 높은 게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빨리 내가 회개 쪽으로 낮춰야 되는 거 나를. 신령한 자가 돼야 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는 영적인 지식이 이만큼 전하들은 모르잖아.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이 자체가 선악과예요. 그럼 내가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죽여버려. 죽여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선악과에서 생명란을 따먹게 돼 생명이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이건 조금 높아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진짜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지식이 있는 다 교만해. 다 교만하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진짜 교만해서 회개하는 건 교만은 거만하고 자만하고 탐하고 미련하고 육신의 생각이 가득 결국 사망이다. 차라리 너는 모르는 게 낫었어. 차라리 너는 이 개돼지 같은 자들아 그러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야 개돼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만이 높아서 누시포 영이 들어왔어. 이 누시포 영이 들어왔어. 그럼 이걸 죽여야지.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낮춰야지.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주 앞에 낮춰라. 네가 아무리 많은 영적이지 아무리 지식이 네가 잘났다고 너는 낮춰. 주 앞에 낮춰라. 낮추면 주님이 높여준대요. 나는 철저히 회개 낮추고 땅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축축 내려가란 말이야. 나는 그게 나야. 그럼 주님이 높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너무너무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영적으로 하나 깨달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저것들은 모르잖아. 저도 모르잖아. 이 교만이 싹이 트이면요. 저도 이걸 다 거쳤어요. 그러다 지금 안 올라오고 지금도 또 올라가. 그러니까 매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낮춘다고. 낮춰. 회개 안 하면 망해.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깊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 사람 맨 처음 참 영적으로 정말 아주 잘 나가. 아유 참 나도 옛날에 그 사람 은혜를 받았다고요. 대단. 이게 점점 좀 깨달으니까 점점 가니 이건 완전 누시포 영이 들어가고 낮출 생각을 안 해. 교만하고 남의 말을 안 들어. 회개를 안 해. 생명나무를 안 따먹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누시포 확 잡아가지고요. 지가 하나님처럼 놀고 있어. 그런 자가 얼마나 많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왜 회개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교만했다가도요 회개하면 쭉 내려오는 것도 느끼고. 야고보 4장 그 낮춰 여기 12절부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바로 교만한 자가 나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자. 입법자와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쪽이란 말이야. 입법자는 입법이라는 뜻은 뭐 입법자, 법을 만드는 자, 입법. 하나님이 율법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재판자 아니에요. 그리고 입법자, 재판자는 하나님. 네가 어떻게 심판을 하고 있냐? 남을. 내 눈에 들보를 보이고 남의 티를 가지고 내 눈에 들보를 네 들보를 뺄 생각해야지. 참 이런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도 두렵다고 지금. 기쁘 조금 하나 깨달아도 많고 두렵다고요. 나는 모르고 나는 하고 넌 모르잖아. 내가 하나님 자리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래서 항상 생명나무 보혈을 위해서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 그래 내가 자꾸 낮아지는 만큼 또 새로운 걸 깨달으면 만큼 또 나와. 그게 죽는 거. 죽고 부활. 피로 자백해서 죽고 부활. 그래서 삼서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 전서 15장 31.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뜻이 맞아.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 계시로 받았잖아.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날마다 죽어. 날마다 부활, 날마다 죽어. 이 선악과라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긴 이 자체가 마귀.
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 생명나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아는 만큼 올라오니까. 영적인 엄청난 지식이 올라오는 만큼 교만. 이것을 모르면요, 결론 마귀가 잡아가고 점점 더 올라가. 그건 죽어요. 지옥 간다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지옥 가.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그것도 눈에 안 보이냐고. 저 교만이 싸게 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걸 모르냐고요. 응? 쥐가 다 잘나고 모든 목상을 다 까. 자기에게 모아야지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이 도둑놈을, 그걸 모르냐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왜 모르는지 아세요? 응? 그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똑같아. 자기들도 모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쟤도 막 이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치고 지금. 그럼 네 웃대가리를 봐. 웃대가리. 지금 누식구 영이들하고 사망이 가까운데 종목이 올라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거기서 따로 나와야지. 이 멍청한 것들아. 저도 이런 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아요. 교만은. 진짜 하늘 뜨는 교만까지 올라온다고. 이건 교만은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요, 진짜 본인이 교만한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닫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 이래도 또 다른 말씀은 또 깨닫게 해주는데 이건 또 깨달아야 돼. 그래서 결정적인 깨달음은 저에게는 그랬어요. 11개 3 19장 18절 여기서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도 지금도 회개해요. 회개 지금도. 나는 60장은 회개해. 교만은 계속 올라오니까. 선악. 그래서요, 왜 찬양 같은데 우리는 늘 십자가 늘 회개 늘 피 하는 줄 아세요? 늘 선악을 따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십자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늘 십자가 부활을 내가 전할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은 엘리야가 결론 여자한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지? 이거에 쪽이 도망가고 하나님을 결국 만나서 뭐라고 하나님 우리 선자를 다 죽고 나 혼자 남아서 나 혼자 여기서 이렇게 깨달아. 나 혼자 남을 때 뭐라고 하나. 야, 너 말고 여러분 잘 보세요. 7천이라는 건 7천을 숨겨뒀다니 이 뜻을 주님이 난 깨달았어요. 깨닫게 해줬지. 그분이 은혜로. 너 교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어떤 걸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뭘 하나 딱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은 적도 없어. 이 깨달음이. 그 책을 많이 봐서도 그런 게 없었어. 그럼 여기 잘못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놈들이 몇 명 있죠? 텔레비전 나오지? 그럼 아주 나쁜 놈.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냐? 2000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래요.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지. 2000년 만에 내가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이 싸게 탔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 하나님하고 또 동뜨기를 또. 아이고 참. 이런 자가 몇 명 있어. 나도 이런 자에 나는 부족하지. 진짜 이네들이 내가 아주 낮고 천하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날 말씀 깨달으면 와 이거 뭐 어서 보고 들은 적이 없어. 창세기 1장 2절 한 첫째 날 이걸 거듭나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거의 20년 전에 깨달았어. 그때는 이 말씀 전에 들을 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2000년 만에 나도 처음 깨달았지. 응?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이게 최고의 교만이야. 영적인 교만이 최고의 교만. 누시보가 영적인 최고의 교만, 최고의 사망길 간다고. 잘 나가는 것들로 왜 그래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런 교만 때문에. 내가 열왕기상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딱 주시면서 네가 하나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건 아니죠. 진리의 성령을 네가 깨달아서 빨리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네가 깨달았냐? 야, 네가 하나 깨닫고 있냐? 너 말고 7,000명이라는 완전자는 7,000명이 깨닫고서 야 잠잠해. 나는 이 말씀을 청년이나 딱 주면 꼬리 딱 내렸어. 내가 어디 새로운 걸 뭐 하나 깨달아요? 난리지길 것도 없어. 내가 내 위치에서는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은 내 중심으로 하신 하나님 얼마나 교만이 싸게 되는가, 이거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가. 낮추고 너 말고도 7,000명이 네가 깨달은 거 있잖아. 그거 깨닫고 있어. 그거보다 더 높이 깨닫고 있어. 어서 까불어. 2000년 만에 처음 깨달은, 자기가 맨날 최고라 그러잖아. 아이고 참. 너 회개 안 하면 누시퍼대도 너 지옥 간다고. 이런 것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들 따로 나와. 그걸 분별 못해? 따로 나와. 너 말고도 7,000명이 깨닫고 있어. 내가 들어보니까 뭐 별로도만. 또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지가 세계 최고네. 세계 2000년 만에 최고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지. 자, 여기까지는 그만하고, 그래서 저도 낮지만은 조금 깨닫다 보니까 막 교만도 막 싸게 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웬만한 뭐 이렇게 뭐 다른 뜻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막 내가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내려져도 그네들하고 왜 접촉을 안 했느냐? 그네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고요.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보세요.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요, 너 차린다고 해서 의도 맞아. 개 돼지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철저히 회개를 해서 마음의 문을 연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는 정말 조금 외로워요, 사실은. 많은 자가 호응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도 묵묵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3일간 회개 낮아지고 그래도 올라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놀이기계 있잖아요. 그거 두더지 잡는 거. 여기 딱 내리면 여기서 그것도 올라와. 내리고 여기 때리고 없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와. 이걸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 철판 4.5mm 철판을 갖다가 탁 갖다 깔아보면요, 올라오긴 오는데 못 올라요. 밑에서 공치러지리. 이게 뭔지 아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과 성령과 보혈과 내 마음에 꽉 차면요, 여기서 제가 올라오기는 오는데 탁탁탁탁 막아. 그게 무릎 지키려면 너희 마음 지켜라.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내가 마음을 지키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과 볼과 성령이 내 마음에 꽉 차면요, 여기서 제가 툭툭툭 올라오는데 여기서 다 가봐요. 딱딱딱딱 꺼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밑에는 계속 두더지가 올라와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처음에는 이 두더지 올라오는 거 때려서 여기 이거 뭐 지쳐. 그래서 안 되구나. 십자가에 들어가서 바로 그리스도가 모셔서 십자가 부활 피가 죽어를 충만히 채우니까 4.5mm 철판이 쫙 깔리니까 밑에는 올라와도 요동 안 해. 그게 일체의 비결.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바로 바울의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걸 배웠고, 지족하는 걸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반석이 내 마음에 딱 붙들어지니까 밑에서 죄가 뚝뚝뚝 올라도 다 처리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게 바로 마지막 이기는 자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세 종류의 나무, 이 나무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 쪽에는 먼저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과지만 우리 쪽에 뭐예요? 우리는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엄마 배에 태어난 이 죄를 가지고 왔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죄는 날아가고 좋은 나무가 되더라. 창세기 1장에 다 6째 날까지 이 부분도 있다고요. 우리 쪽에서는 선악과, 생명나무, 좋은 나무, 하나님 쪽에서는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믿고 늘 자백에 내가 죽어지고
죽어져 이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내가 죽어지고, 그러니까 늘 부활이 일어나요. 죽고 부활, 늘 죄, 생명, 부활,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뭐예요? 이 비진리는 잡힐 수밖에 없다. 우린 진리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은 성경대로. 그래서 영의 말씀은 영의 영으로 풀어야 돼. 왜 수많은 사람이 이 영의 말씀을 가지고 왜 바꿔먹냐고, 땅의 거를 왜 이 누시보가 한 그 짓을 하냐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해야 돼.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진짜 먹으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장 에베소서 교회에게 얘기하잖아. 그래, 넌 너무 참 잘한다. 1절부터 잘하는데 너희가 땅의 것으로 돌아갔어. 너무 잘해. 땅의 것으로 돌아갔다니까. 그래서 너희 처음 사랑을 찾아.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찾아. 이 안에 들어가서 회개를 해야지. 진짜 첫사랑을 찾아야지.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진리야. 땅에 간 비진리야. 왜 진리를 비진리를 바꿔? 그런데 네가 비진리라 빨리 진리 쪽으로 돌아가면 십자가로 생명을 따먹어야지 이 진리로 간다. 선악과는 비진리, 생명을 나오면 진리, 진리에서 좋은 나무,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이 열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창세기 3장, 2장이 나오는 2장과 3장 같죠. 그러니까 아주 아까 핵심적인 건 3장 1절. 첫사람 아담은 누시보가 이겨서 잡아먹었어.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다시 둘째 아담을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여기서는 안 잡혀요. 완벽하게 말씀 자신이 진리신 예수님은 마귀들을 머리를 박살냈겠다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겠는 거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 직접 하나님께 양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을 여기서도 또 약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믿어야 되고 죽음을 믿어야 돼.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요 역사가 안에 제대로 안 간다고요. 부활의 진리, 동일하게 피의 진리를 하고 죽음의 진리하고 부활의 진리를 알아야 돼. 이 죽음의 뜻은 또 다시 비유를 들으면요, 자 저기서 흙탕물을 놀고요 막 시커멓게 애들이 막 어서 놀았는데 막 옷도 엉망이야. 그런데 애가 들어왔어.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럼 어떻게 부모로서 새 옷을 갖다 거기다 입혀.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 피로 구속 제사만 받아도 이거만 가지고 떠드는 자들. 이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 왜 피 죽음 부활인데 왜 한쪽으로만 치우치냐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비전이에요. 비진리. 그럼 아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야단할 수도 있죠. 이게 잿덩어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야단해고 이리 와. 옷을 싹 삐져 옷을 갖다 버려버려. 모욕시키다.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면 새 옷을 입힌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그냥 옷을 입혔어요. 들어오면서 다들 모욕을 싹 시켜놓고 옷을 입히지. 이게 로마서 13장 14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죽어야지. 나는 제 땅을 사망하니까 죽어야지만 죄가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려면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죽음, 부활 셋이 하나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마귀 귀신이 또 들어와. 왜? 피질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마귀가 또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교만이 꽉 차 있다고. 지금
몰라서 교만이 있고 알아서 교만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어디야? 바로 십자가로 들어가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피로 회개를 해야 되고 피 죽음 부활의 진리를 알아야지 들어와도 내가 자유함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요. 또 내일 2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주실지 저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오늘 아주 귀한 말씀 또 주시겠지 요즘.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고만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에 드러나거든. 그건 시계 영적으로 너는 알고 저 사람이 모르냐? 그럼 너는 첫째 신령이 돼. 신령이라는 건 뭐예요? 뭐 이상한상 이렇게 보니까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신령한 너는 이 예수님과 온유한 마음이 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잡아줘라.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신령하고 온유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바로 이 교만한 상태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야지만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킨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첫째 내가 회개하고 신령한 온유한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식, 그리고 성령의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이럴 때 마음껏 선포해도 상관없다고. 그럼 선포하면 또 회개, 또 낮아져야 돼.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 돼. 언제까지? 내 육신 장막 벗는 날까지 낮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왜 선악과가 되어야 되고 마귀의 속까지, 그러나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좋은 나무로 갈 수 있는 주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시니 감사해. 너희들도 중보 역할을 해야 돼. 중개 역할을 해야 돼.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찬양 안 하고 기도합니다.